교회의 사명이 뭐냐 말할 때 물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소중한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첫째로 권한다 할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에베소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면 시간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디모데전서보다 먼저 기록된 것이죠. 당연히 바울 사도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가이사가 아니라 가이사죠. 가이사 네로 황제, 그죠? 가이사인 당시의 가이사인 네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재판은 안 해주고 그 당시에 이 네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황제. 순회 공연하러 다녀요. 바빠요. 그러니까 뭐 유대에서 온 이 바울 같은 이런 재판 이런 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들어보나 마나 그건 뭐 너무 시시한 재판이라. 벌써 총독이 뭐 사면을 해주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재판 거리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바울의 재판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속타는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구제헌금을 나눠줬습니다. 그 구제헌금 모으는데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탈취하려는 그런 날강도들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려고 말렸지만 그러나 자기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가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구제헌금을 나눠주고 그런데 아주 어줍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이 개입돼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할 때까지 벨릭스 총독가 해서 2년 동안 거기서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계속 바울의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총독이 허락하지 않았죠. 거기서 2년 보냈어요. 그런데 베스토가 총독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들이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해서 여기 왔어요. 지금 현재 에베소서 쓸 때가 정확하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로마에서 2년 가택연금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수년 동안 지금 전도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 어마어마한 지역을 지금 변화시키는 일을 했을 텐데 거기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황제는 바울의 처지에서 보면 네로가 하고 있는 일은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이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바라는 것.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도 역시 같은 시기에 쓴 서신인데 그것도 빌립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어떤 투쟁을 하거나 그 당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계속 황제 자리를 바꿔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 몸으로 경험한 바울이지만 그런 정부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 복음을 담대히 알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런 바울이 이제 풀려나가지고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면서 로마에서 풀려나서 그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갔겠죠. 스페인에 갔다가 그레데라는 그 큰 섬에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에베소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가장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가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디모데를 맡겨놓고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빨리 오려고 했는데 혹 못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교회의 일꾼들, 감독, 장로 이런 사람, 집사 이런 사람, 봉사자를 잘 세우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있다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 배경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연히 믿음이 있는 그런 임금이 아닌 거죠. 유대에서 경험한 왕도 그렇고, 지금 여기 로마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당시의 세계,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제한되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속국의 그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다. 당연히 그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에 쓴 편지를 보면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존재하고 국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국가는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주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런 권세자의 다스림 가운데 교회가 순종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그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임금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전도를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뭐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당시의 선교는 순전히 전도는 자원들을 교회가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 공급을 받아서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때로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생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 그렇게 얘기는 해요.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이런 고요하고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를 잘해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중심에 누구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고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주문하면서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 사역이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정책을 위반하고 또 그것을 실제 행정으로 옮기는 그런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많이 뉴스도 보고 더 많이 책도 보고 더 많이 SNS나 그런 데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세상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모르겠어요. 건국 당시는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래도 해방 후에 건국되고 6.25 전쟁 때 제가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 알고 경험한 그런 세대인데 지금만큼 혼란스럽고 기초가 흔들리고 하는 그런 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무슨 정권을 심판하고 무슨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다 물 건너간 일인데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또 목사 보고 사퇴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자는 겁니까? 정말 하야시킬 거예요.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하야시킬 만한 그런 성경적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가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불신자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냐고. 교회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손에 창과 방패와 칼이 주어져 있는가요? 뭘 가지고 하는?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그런 성경적 요구는 없습니다. 교회가 혁명의 선봉장에 선다고? 그 성경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찮아 보인다고? 아니에요. 500만 명이 서명하고 1000만 명이 서명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머리띠 메고 물병 들고 화염병 들고 세상에 나서는 것보다 못한가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죠. 저는 교육청 앞에나 또 의회 앞에 가서 우리의 요구를 정당하게 외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거기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그 수고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정당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그런 지식인이 세상을 볼 줄 몰라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에이, 혁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너무 약한 거죠. 이 세상의 임금을 누가 바꿉니까? 여러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왕들을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악도 하나님의 도구로 한시적으로 서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무리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시잖아요.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경건한 왕이, 굉장히 경건한 왕인데 이 왕이 북쪽에 있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인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어요. 바알 우상을 남쪽으로, 북쪽만 아니라 남쪽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자기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온 유다 왕국에 퍼질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무서운 일을 그 신앙 좋은 여호사밧이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세상의 신인 이 바알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쪽 유다와도 동맹관계를 맺죠. 두로와 시돈 그쪽에도 제사장의 딸을 자기 며느리를 맞아들이면서 그쪽과도 북쪽과도 또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튼튼한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안정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알 숭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를. 여호사밧이 그런 아합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무서운 죄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통치 기간 중에도 정치적인 안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를 보시는 거죠. 뭐 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역대하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주 곤란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아합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후가 그 여호사밧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20장 그 후에 암몬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특미까지 지금 왔어요. 이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아시겠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떠났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사도는 아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아마 여호사밧의 생각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5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습니까?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진 겁니다. 결국 이방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유다 왕국을 치러 올라온 이 역사적인 상황은 결국 유다 왕국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의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빚어진 그런 일이고,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리가 없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쭉 지난날 역사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죽게 부러진 자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동원한 거죠. 제가 어게인 1907 운동을 하는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100년이 됐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제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기도회도 열어주고 그런 거 좀 도와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형제들에게 한 얘기는 절대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 이 한국 땅에 임하지 않는다. 그 해에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미국의 예언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줬고, 자기들은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아니다. 왜?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만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은 오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엔게디에서 바로 올라오면 끝입니다. 이게 턱 밑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른들만 나와서 하면 되지.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역사를 바꾸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끝이다.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하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온 교회가 해야 돼요. 새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청와대 앞에 가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태극기 휘날리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자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만은 뜸이 덜 들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교회가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몇몇 사람들만 기도하고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를 더 어려운 상황에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을 그동안 너무 사랑했습니다. 한국이 재건운동하고 또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국가가 되면서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해 온 거죠. 그 중에 가장 앞장선 지도자가 목사인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고요.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 기도의 종류까지 가르쳐주잖아요. 그 기도의 종류 가르쳐주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 해야 이 복음 전도가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삶을 살면서 딱 한 가지 복음 전도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지금 한국에 그럼 기독교 신자율이 지금 20% 안 되잖아요. 뭐 사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90%, 어떤 지역은 85%가 불신자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가 부차적이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할 것이 있다 생각하면 그건 아직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압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후 64년. 바울이 이때가 이제 주후 61년에서 63년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불이 났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돌려지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그런 때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무슨 세상을 향해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슨 열심 당원들처럼 칼을 들고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런 게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향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왜? 그 자리를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목회자인
에베소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저희 새순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죠.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말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이 살아온 것보다는 뭐 너무 작게 남아있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할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자유가 사라지고 무슨 민주주의, 아니 북한도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놈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무슨 누가 북한에 어쨌다 나라를 갖다 바쳤다 독도를 어떻게 일본에 갖다 바쳤다 그런 거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다. 아니, 경남인권조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국 한국의 그 중앙지를 대표하는 한겨레 신문에서 무슨 사설에다가 경남인권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인본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 인권이 신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누가 바꿉니까,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못 바꿉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내면 이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이놈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대적할 누구도 이 세상에 없다 하고 그래서 망하기 전에 전문적인 용어로는 좋은 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세상이요 아주 우리를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시는 거죠.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만 우리 사람들이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진정한 세상, 하나님의 왕국, 평화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누구를 대통령 시키고, 무슨 뭐 장로를 뭐 어찌 시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진 역사가 있나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 자리를 누가 앉게 하시든지.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제도나 그런 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부차적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첫째도 제일이고 둘째도 제일이고 셋째도 제일이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이것은 우리가 한번 뭐 기도 집회 한번 모여가지고 하고 마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하나둘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하고 이것을 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 목사인 제게 이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시사 문제를 좀 안 다뤄주느냐고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목사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앞으로 총회적으로 그런 전문 신학자들이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짧은 소견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했다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 성경 가르침 맞다.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 맞다. 그런 건강한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일들은 저 같은 사람의 수준에서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총회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제가 그 프랭카드 달고 싶은 10번도 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뭐 어떤 거는 저도 속이 뒤집힐 만큼 힘들어서 그냥 세순교회 앞에 탁 벽에 갖다 붙여놓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것이 최종적인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 교회 사명,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디모데
전서 2장에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주권자인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